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아는 사람이 차를 좀 사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딜러샵에 갔다고 해요. 근데 딜러샵에 갔더니 같이 간 그 지인이 이제 좀 크레딧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사려니 론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딜러가 제시하는 가격, 그 크레딧에 따른 그 론을 계산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지불 매달 페이먼트 해야 되는 게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이 뭐 이렇게 우리 같이 간 집사님이나 또 살려고 했던 사람이나 딱 봤을 때 분위기가 아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구나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니까 이 딜러는 차를 팔아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팔아야 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아이고 안 살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차값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딜러가 우리 집사님에게 야 너는 크레딧이 좋은데 그럼 네가 코사인을 해라. 그러면은 이 매달 론이 레이트가 낮아져서 가격이 싸진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노발대발했죠. 내가 왜? 나는 코사인 안 해줄 거야. 여러분 코사인 하면 어떻게 되죠? 차값을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 지인이 차값을 내지 않았을 때에 온팡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끌어보지도 않은 차 때문에 내가 그 차값을 다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차값을 짊어진다는 것, 아무리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좀 가족이 아닌 다음에야 사실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보증 잘못 써서 망했다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하다못해 뭐 이렇게 보증 서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받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였어. 뭐 이런 말들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끼리 부탁하면 거절하기 워낙 어려우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뭘 할 때마다 그렇게 보증을 요구했는지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어렵고 또 망하기도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람한테 보증 받는 거 말고 또 보증보험이라 그래서 일정 금액의 보험공단에다 내면은 거기에서 그 보증을 서주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이 보증을 선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 이런 것들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사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보증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는지 혹은 그 사람의 그 잘못들을 그 실수들을 다 감내할 만큼 그를 향한 내 마음이 큰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업이 보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보증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 그 삶에 불안함이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서 너 망해도 너 실패해도 너 그 빚을 모두 다 누군가가 다 짊어줄 만한 확실한 보증이 있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서든지 나 보증받은 인간이야. 내가 만약에 망해도 다 책임받아줘 라고 한다면은 당당하겠죠. 우리가 이제 한 번씩 한국에서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누군가 이 사기를 칠 때 내 삼촌의 무슨 사촌의 뭐 사돈의 누구의 몇 촌에가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보증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신뢰하고 투자도 받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백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만큼 그 사람이
다른 데 나아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도대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생에 있는 이 보증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 에베소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써보낸 편지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그 안에 서로 분열이 있었어요. 네 편, 내 편, 서로 다른 신학, 누구를 따르냐, 이런 분열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이고 이 불안함들을 극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 복음이 그들의 이 불안함을 잠재울 내용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로가 적용되는 대상. 오늘 본문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대상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그리고 그 들은 것들을 믿은 자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쫙 읽어보면요,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여러분이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다. 우리가 예정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런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어가 우리였어요. 우리가 누구죠? 물론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와 사도를 따르는 사도 측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였어요. 우리 유대인들, 우리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복이었다, 복음이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방인들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쫙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좋겠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그의 이 대상을 바꿔서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하면서 이 복을 너희도 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누구죠? 여기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이 복음들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나도 그러한 확신이 있었으면, 나도 바울처럼 저런 영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같이 우리의 모델들은 우리와 너무 다른 것처럼 보여져요.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과 나는 아예 다른 사람처럼 생각해요. 혹은 믿음의 선배들, 순교하고 피 흘리며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을 볼 때마다 야, 참 대단하다. 그들을 대단하고 추앙하죠. 특히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러한 신자들을 성인이라고 해서 아예 나와는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나는 성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사실 그 말은 나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인과 나를 따로 구별하지 않아요. 그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고, 그들이 받은 은혜나 내가 받은 은혜나 차이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단지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삶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삶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그렇지, 나도 저렇게 부름 받았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극제가 되어지는 사람들이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너희가 바로 이 복음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들은 복음이나 우리가 들은 복음이나 모두 다 같은 복음을 들은 것이고 그 안에서 믿은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대단한 능력으로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든지, 놀라운 진리가 담긴 이러한 내용들을 글로 적어서 편지를 썼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믿었느냐.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믿으셨습니까? 아멘이어야죠. 오늘날은 이 복음이 참 혼동되는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교회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인기 없는 단어였어요. 사람들은 제자훈련이나 선교, 치유, 전도 이런 단어들을 좋아해서 그러한 단어들을 제일 선봉에다 세웠지, 복음은 별로 그렇게 그 단어 자체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러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교회가 워낙에 타락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의 외침 가운데에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놓치고 있었던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핵심인 이 복음이었지 라고 하면서 그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의 유행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죠. 한국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인기가 없었다라는 말도 이상한 말이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지면 좋은 것인데 그것을 유행이라는 말로 폄훼하는 것도 이상한 표현이죠.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마치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에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야, 요즘에는 요한에게 가서 침례받지 않으면은 제대로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정서 가운데 유행을 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마음 가운데는 회개가 전혀 사모되지 않는 가운데에 그냥 나왔어요.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외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누가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쳤어요. 말 그대로 회개가, 침례가 유행이 된 거예요. 겉모양만 쫓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이 여전히 몰리는 것에 있어요. 선교를 외쳐야지 사람들이 몰렸고, 전도를 외쳐야지 사람들이 몰렸고, 치유를 외쳐야지 사람들이 몰렸고, 제자훈련을 외쳐야지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제는 복음을 말하면은 사람들이 몰린다.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그것을 수단 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외친 것이 제대로 된 복음이기만 한다면야, 그렇다면은 이러나 저러나 존귀 여김 받는 것이 주님이라면은 감사하고 다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지 그것을 수단으로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
겉 모양만 번지르르한 부분적인 조각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복음 하면은 일단 저도 막 마음이 흥분이 돼서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자꾸 말하고 싶어져요. 이제 제가 그냥 워낙에 또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서는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기회가 돼서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다름 아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것이 정말 이 시대 교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제 말을 받아서 정말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회용 컵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아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죄 가운데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이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질서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다룬 다음에 다뤄질 수 있는 내용들이지,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일회용 컵을 많이 써서 망한 게 아니죠.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한국교회가 망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망한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셨고 우리를 주님께서 어떠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해함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병든 것들이 나타난 것들이지, 우리의 삶에서 몇 가지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잘 버리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쓰레기 잘 버렸다, 그렇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라고 하는 그냥 만족감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것들. 그러나 세상은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것,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아는 것, 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셨냐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라면은 복음을 믿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대부분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정말로 믿는지를 보려면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배우고 사도들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고 했죠. 그리고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침례를 통해서 내가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오면서 나 정말 죽고 새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에게 적용된 사건입니다 라고 입술과 침례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세례나 침례는 받지 않겠어요, 나는 믿는다고 이미 내가 입술로 얘기했으면 됐지 뭐로 그런 것들을 합니까, 그런 형식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그의 그 고집이 그가 믿음 없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가 정말 믿냐? 믿으면은 물에 잠겼다가 나오면서 너의 믿음을 실제로 그렇다라고 믿는 것을 표현해라.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침례는 받았다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그의 입술의 고백이 침례가 마음으로 믿음의 결과라고 한다라면은 그의 고백이 참된 것이지만은 껍데기만, 입술로만, 행위로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시죠. 믿음은 실제적이에요. 스스로 내가 믿는다 아무리 스스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헌금을 하고,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그 삶의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목돈 나갈 일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목돈 나가야 되는 상대 측에서 목돈을 나가는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돈 받아야 되는 측에서 이걸 갖다가 신고하지 않으면은 텍스를 이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죠.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집사님이 저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야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도우심을 구하고자 한다라면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꺼내 들고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세금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내도록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이미 주신 말씀이지만 이미 알고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을 때 맞지, 그렇지, 우리의 연약하여진 생각들, 믿음들을 말씀을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깨달아 한 그 방향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고민되겠죠. 염려되겠죠. 당장 나 지출 나갈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고민이 돼도 염려가 돼도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그가 무엇을 믿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 지금까지는 내가 실수했어도, 지금까지는 내가 엉뚱한 곳에 왔어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했을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가 가장 기뻐요. 우리 주님께서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어도 한 마리 양이 딴 데를 갔을 때 그 양을 다시 되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 기뻐하시는 이런 것이에요 라고 하는 걸 발견할 때마다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런 순종 없는 고백은 허망하고 잠깐 있으면 다 바스러지는,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성령으로 인침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이 복음을 들어 믿은 너희들,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모두가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가축에다가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이 누가 혹시라도 훔쳐가면은 그 낙인 보면은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 분쟁에 끼어들 수 없어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걸 알죠. 옛날 유럽에서는 촌농을 이용해서 이 도장 개념으로 봉인을 찍었어요. 편지 봉투를 갖다가 이렇게 붙일 때 촌농을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뜨리고 가문의 인장 같은 것들을, 반지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딱 찍으면은 그 촌농의 모양이 반지에 새겨진 문양으로 딱 돼 있어요. 누군가 이 편지를 뜯으려고 하면은 이 촌농은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 편지를 함부로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정말로 그 인장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된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이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했는데, 이 약속된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이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일들로 나타남으로써, 아,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될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적용돼서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사건이 그들에게도 적용되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오순절 날 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나타나면서, 아, 이 복음 전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참으로 저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성령은 사역하셨죠. 누구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성령이 오실 성령으로 약속하셨어요. 구약 시대에서도 계셨던 그 성령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어 보내실 때에는 다른 사역으로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역이 뭐예요? 바로 성령 침례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들의 삶에서
유효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에서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이 율법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은 내 안에 이 주어진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주어진 규례대로 제물을 드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은 달라요.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삶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약의 백성들은 누리지 못했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은혜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던 그 순간에도 나조차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싶은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잠깐밖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는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주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어떠한 구원의 삶으로 부르셨는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을 살던 시대에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특별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부어주심인 것이죠. 이것을 성경을, 오늘 본문은 성령 침례라고 하지 않고 오늘 여기서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이지만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사역을 특별히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찍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인침을 생각하면 군대 시절이 떠올라요. 제가 군 시절에 있을 때 한 중대 안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남자들만 바글바글한데 똑같은 옷을 입혔죠. 군복을 똑같이 입는데 전투화도 똑같고, 근데 이 겉에 보이는 것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입는 것도 다 똑같아요. 이 안에 있는 러닝 셔츠 그리고 속옷 다 똑같은 걸 입어요. 그것은 군용을 이 군대에서 보급하는 이 보급품을 입도록 하는데, 이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자기 물건이 없으면은 자꾸 남의 걸 훔쳐다가 써요. 이제 물건들이 군대에서 보급품이 제대로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매일 밤마다 점호가 있는데 이 점호 시간에 가끔가다 한 번씩 자기 물건을 다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요. 전투복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이 군모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뭐 탄피 가지고 탄띠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뭐 띠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제대로 자기 거 다 가지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해요. 총기, 이 보관대에 총기는 제대로 있는지.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양말하고 속옷도 다 제대로 자기 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뭐 거기서 자기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이름을 다 써놔요. 그러니까 참 우습죠. 20살 넘은 장정들이 다 자기 속옷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속옷 밴드 부분에다가 잘 지어지지 않게 매직으로 두껍게 이름을 써놔요. 양말에도 다 써놔요. 여러분이 그냥 군인 봤을 땐 잘 안 보이죠. 안 보이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양말에다가 자기 이름 써놓고
걸어다니는 군인 보면. 그러니까 다 써놔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한 번씩 검사할 때 자기께 모자라면은 이걸 채워 넣어야 되니까 어디선가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같은 내무반에서 서로 쳐다보는 눈들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남의 걸 몰래 가져다가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빨래 건조대가 있는데, 이 건조대라는 게 비닐하우스를 크게 만들어 놓고 빨랫줄을 쫙 걸어 놓으면은 거기에 전투복이니 속옷이니 양말이니 그냥 어마어마하게 다 가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없을 때 거기에 가서 쓱 가서 이게 그 자기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면 거기에 이름들이 다 써 있죠. 뭐 이름이 뭐 김필립, 송정범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그날 급해서 당장 필요해서 이걸 채워 넣더라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 속옷, 양말들이 있어요. 그냥 고참 게 아니라 고참 것들도 많이 훔쳐다 써요. 근데 병장들 거. 왜? 병장들 거는 딱 자기 거 없어지면요, 부대를 뒤집어 엎어요. 누가 내 속옷 가져갔어 해가지고는 남의 건물대를 다 뒤져가면서 자기 이름이 있는지 다 뒤져가요. 상병만 해도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장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딱 쓰면서 누가 감히 내 걸 손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죠. 근데 이 이등병들은 이제 자기 걸 워낙에 많이 뺏기니까 흉하게 두껍게 써놓고 그냥 여기다 써놓고 저기다 써놓고 막 보이게 써놔서 흉하게 해놓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가지셨는데 하나님의 소유를 거기다가 인을 딱 찍어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된 자기에게도 자기의 소유됨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지라고 하는 소유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유되는 인치심은 경험적인, 체험적인 사건이에요. 이 인치심을 경험한 사람은 나 정말 하나님의 소유야, 나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요. 이것은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렇지, 나 하나님 백성 됐지, 하나님 백성 됐다라고 배웠지. 그냥 교리로 배운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흔들려 버려요. 나 정말 하나님 거 맞아?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 정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아! 라고 할 때 그럼 물론이지. 인치심을 경험한, 체험한 사람은 내가 비록 부끄럽고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인치심의 체험 때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인치심을 받으셨나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냥 그 인치심이 나 인침 받았어, 누가 물어볼 때 대답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 인침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이 돼요. 이것은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내 인침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 거. 그렇지만 인침이 여기 있다라면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저건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인침 받은 사람이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단지 저 사람은 오칼라 침례교회 출석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야, 누구도 뺏지 못해 라고 하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인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에 체험하는 것, 성령 침례를 받는 것, 성령의 인침 받는 걸 갖다가 엉뚱한 걸로 이해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면은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는데요. 그래가지고 저기 캐나다 어디에서는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해갖고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몇 시간 갖다가 깔깔깔깔깔 웃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미친 사람들이든지 자신의 마음에 그런 체험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어떤 카타르시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 소유면은 내 손에 잡혀진 거 이거 뭐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러드십을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내 삶의 그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인치심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나도, 야, 나 이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네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더니 바뀌었네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증거하고 끝내질 않아요. 뭐라고 해요? 14절에 이는 성령이 말씀하시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어요. 우리의 기업은 장차 미래에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14절을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잘 담아서 번역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한 속량을 얻게 될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게 될 완전한 속량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고난이나 아픔, 죄로 인한 절망과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구속을 이야기해요. 최후의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시고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라요. 다르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완성된 모습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미래적으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을 꿈꾸고 있지만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 문제들, 아픔들은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두렵게도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게 느껴지고 이 땅의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독특한데,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보증금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은 지불해야 할 그 몫의 첫 번째 납입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가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면마지기밖에 되지 않는 이 땅을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느 날 유전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전을 개발하는 업자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이 땅을 사고는 싶은데 사기에는 그 값어치가 너무 커서 이 사람이 팔 생각도 없고 살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이 유전을 개발하고 30년 동안 이 유전에서 나오는 이 기름들을 캐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엄청난 돈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해요. 근데 이 계약금을 전체를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으니까 10년간 분할을 해서 매달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첫 달치를 딱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하게 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자신에게 계약 증서와 함께 첫 달치 이 납입금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버버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주어질 이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서 자신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을 보증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래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완전한 속량,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져도 하늘에 있는 장막은 영원하다라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보증이 성령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땅의 장막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땅에 있는 것은 무너져도 하늘에 있는 것은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증서가 있어요. 옛날에 전자제품이나 고가의 물건을 사면은 보증서가 항상 딸려왔어요. 이 보증서가 있으면은 물건이 정품이고 이 제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가짜를 사게 되면 보증서가 없죠. 우리의 신앙을 성경은 무턱대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게 주어질, 미래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데, 그 맛보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심으로써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 교회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보면서, 그 안에 분열과 혼돈을 보면서, 혹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게 맞을까?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맞을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게끔 하는 것. 인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이 어렵습니까?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인생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이 그것을 보증하는 거야. 여러분, 이 어미하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성령의 인치심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보증되는 성령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바르게 깨달아 알아 주님을 찬송하며 어려움과 문제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